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사모하라 8번째 시간으로 겁은 나도 물러서진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이라고 했지만 벌써 2주, 3주 전의 이야기죠.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으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신문해서 그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곳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범죄를 고발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됐죠.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선포하니까 범인으로 알았던 이 베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다시 바라볼 때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였어요? 예수. 어이구야, 다 기억하고 계시네.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베드로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이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사람을 따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린 두렵지 않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증인된 삶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우리 성령을 사모하라 9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니 흔들리고 충만하니 담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이 왜 흔들리지? 기도하는데 왜 흔들리지? 또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1914년도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28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서 영국을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극 가까이 왔는데 그 배가 인듀어런스호인데 인듀어런스호를 타고 이제 웨델해까지 갔어요. 근데 웨델해에 갔다가 유빙에 갇힌 거예요. 유빙, 얼음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10개월을 버티다가 결국에는 배가 침몰해 버렸습니다.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28명의 대원들이 얼음 위에서 자기들을 이곳까지 데리고 왔고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줘야만 했던 유일한 방법이었던, 수단이었던 그 배가 침몰하는 것을 눈앞에서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타고 왔던 배, 그리고 타고 가야 할 유일한 수단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그 선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절망적이었을 것이고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남극해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 셰클턴이 했던 행동이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황 상태의 대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28명의 전원이 살아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사투 끝에 22개월을 견디다가 결국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두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공통된 답이, 셰클턴은 위협 앞에서도 혼자 버티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모았고 함께 생각했고 함께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닥쳤을 때에, 또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황을 피하려고 도망가십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 그들에게 다가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들이 노임에 어디에서 놓였단 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동안 붙잡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위협을 받았잖아요. 신문을 당하면서 위협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놓여졌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들이 놓여질 때 그냥 놓여졌나요? 아니죠.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도 예수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마! 라고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협박을 받고 풀려났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협박이 그냥 단순히 입막음을 하기 위한 협박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들의 협박은 그들에게도 이 사도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얼마든지 사도들을 죽이거나 매장할 수 있는, 사회에서 매장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힘을 가지고 이 사도들을 향하여서 협박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법무부 장관, 대검찰청장, 또 대법원원장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협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높은 사람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이미 죽은 목숨처럼 느껴지고 또 엄청난 공포 속에 눌려질 거예요. 아마 살벌한 위협을 받고 우리가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며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던 것이죠. 그 위협에서 풀려났던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먼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내가 이 위협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길은 이 로마의 유명한 변호사를 만나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변호사를 만나러 갔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이제 내가 여기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소리 소문 없이 그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꼭 숨어버렸을까요? 어떻게 했나요?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누구를 찾아가요? 동료를 찾아가요. 여러분, 동료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투스 이디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직역하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이 말은 단순히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나와 잘 아는 사람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이 원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영혼을 공유하는 영적인 가족들, 함께 목숨을 건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동료들,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갔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자는요, 먹이를 잡을 때, 사냥을 할 때에 아무 동물들이나 사냥하지 않습니다. 가장 약하거나 그 무리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동물들을 딱 잡아서 그 동물들을 사냥하게 되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요, 우리를 세상에서 위협하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고립시키려고 해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우리 스스로 머무르게 하고 그곳에서 스스로 고립시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요, 그 마음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지. 자꾸 누구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니? 네가 교회 가봤자 그들이 널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네 문제는 네 스스로 해결해야 돼 라고 마귀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고 세상의 끈을 잡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마귀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숨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생사를 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료들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두려운 소식, 위기의 소식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만장일치로 또 한 호흡으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위기가 오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죠. 회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의죠. 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회의부터 해요. 네,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해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부터 찾으십니까? 아니면 방법부터 찾으십니까? 아니면 함께 기도할 동료들부터 찾으십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같이 기도해 줄 동료는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에게 어려운 순간이 생겼을 때에, 위기의 순간이 생겼을 때에 내가 기도를 부탁하고 나와 함께 생명을 걸고 기도해 줘라고 이야기할 믿음의 동료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많은 분들을 보면 이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에게 기도해 달라는 말 하기가 참 어려워요. 힘들어 하신 분들을 많이 봐요. 왜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어려운 순간에 기도해 달라는 말을 못할까요? 나도 그들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기도의 동료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괴로워함을 알면서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했고, 내가 기도의 동료가 되어주지 못했는데,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할 용기가 나겠어요? 안 되죠. 기도의 동료들이 없다면,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부탁할 동료들이 없다면, 믿음의 식구들이 없다면 그 사람은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그 신앙생활이 불쌍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사랑방을 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도 나누지만, 함께 그 신앙의 동력자들과 동료들과 함께 신앙의 깊은 뿌리를 세우고 함께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어려울 때에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격려해 줄 수 있고, 함께 눈물 흘려 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방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기도 부탁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진정한 동료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방이 그렇게 그냥 말씀 나눈
그냥 얕은 성경의 지식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깊은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여든 공동체가요 함께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쭉 나열하죠. 하나님 앞에 브리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런데 어째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네, 오늘 이 공동체의 기도를 보니까요, 우리의 기도와 달라요. 이들의 기도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니까 대주제요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대주제가 무슨 말일까요? 대주제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는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원어로 보면 퀴리오스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대주제요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데스포타라고 되어 있어요. 데스포타. 이것은 절대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왜 이들은 그 기도 가운데 제일 처음 대주제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라고 그들이 선포했는가? 이 말 안에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아무리 자신들이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고 또한 사도들의 생사의 문제를 쥐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니까,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마치 내 생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커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요?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요 커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나를 다 덮어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먼저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선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을 덮어버리고 나를 괴롭게 하던 문제들도 작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대주제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더 이상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문제의 크기를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힘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크기를 문제 앞에 먼저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문제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 앞에 문제는 작아지고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고요? 대주제요. 대주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해요. 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문제를 나열하기에 바빠요. 하나님, 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속에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 작아 보이게 만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 그들의 간과하는 기도의 제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지금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는 자를 대적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과 빌라도와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그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합세했다라는 거예요. 힘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8절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면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악한 자들이 연합하여서 자기들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모았어요. 사두개인들과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실 이들은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공통의 대적자가 나타나니까 서로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편 2편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비록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악한 자들이 힘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저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사건을 들어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사건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손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이야기하면 지금 사도들에게도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조차 누구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이해가 잘 안 되셔요? 한 3분의 2가 고개를 안 흔드는 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억울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편 2편 말씀을 들어서 사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비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악한 마음으로 죽이기 위해서 힘을 모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사도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도 사도들이 볼 때는 억울한 일이고 피해를 보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비극인 십자가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역전시키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과 고난들 또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들의 기도가요 바뀌어져요.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미흡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이들의 기도가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저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이 떠나가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곳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죽는다 했어요. 너희들도 예수와 같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 두려움을 안고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에, 대주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가 바뀌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30절 말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달라고, 병든 자가 낫고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들의 기도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바로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신앙의 능력은 고난 없이 평온한 상태에서 증명되지 않아요. 핍박과 위협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그 가운데도 역설적인 기쁨을 누리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내 환경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이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기도를 마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쵸, 진동했다. 여러분, 진동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건물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렸다라는 말이에요. 뭐야, 이거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네, 있었죠.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땅이 흔들리고 또 천지가 진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지금 그들이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대주제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진동하면서 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대주제다. 지금 너희들의 그 고난 속에 있는 건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이 진동을 통해, 떨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동이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다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 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 누렸던 사람들이 또 다시 4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은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아니다? 어려운 질문일까요?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셔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으시죠. 하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우리를 덮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것 절대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뜨거웠던 그 신앙 가지고 절대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오늘 내 신앙, 내 오늘의 뜨거움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또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과 위험 앞에 서 계십니까? 나를 짓누르는 두려움 앞에 혼자 서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고난이 오면 혼자 서 있지 마십시오. 무리해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열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대주제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문제 앞에 그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고백하며,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문제는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더욱더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